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번째 시간입니다. 17장 1항부터 3항까지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서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한 자들을 부르셨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죄인들을 이때부터 이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살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한 동시에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게 되면 결과는 뭡니까? 스스로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전파된 복음이 이제는 진짜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은 살아서 계속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여서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과 회개의 그 반복되는 그 사이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선행을 내어놓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이 땅에서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절대 없을 수 없는 과정,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절대 없을 수 없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제 성화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소요리 문답 보시면 이 구원의 서정에 동반하는 유익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 36번을 보시면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은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온 여러 유익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 견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나타나는 유익,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재의 구원을 살아가게 될 때 누리는 것에는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각각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자, 오늘은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 이 견인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 견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핵심 위로는 이 견인 교리에 달려있다. 이 교리를 제거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왜곡되고 온갖 즐거운 수고의 힘줄을 자르게 될 것이다. 토마스 왓슨은 그리스도인의 그 핵심적인 위로가 이 견인 교리에 달려있고, 이 교리가 없으면 믿음이 왜곡되고 모든 즐거운 그런 수고가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견인 교리는 성도에게 정말 매우 실제적으로 중요한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주의 5대 강령 마지막 P도 이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교리인 이 견인 교리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기쁘게 받으시고 자신의 영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도 최종적으로도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견인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나하나 좀 잘라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기쁘게 받으시고 자신의 영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짚어본 구원의 서정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의 서정을 지나는 자들은, 그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도 최종적으로도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절대 구원에서 중도에 탈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그런 사실과 잘 맞아떨어지는 교리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을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못 생각하죠? 어떤 믿음이라는 티켓을 가졌고, 그래서 칭이라는 어떤 놀이동산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든 절대 쫓겨날 일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이 생각이 뭐가 틀렸을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영단번에 의롭다함 받는 거 맞고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죠. 결과적으로 이거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결과적인 것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막을 아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유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그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결과만 외워가지고 나는 이미 입장했으니까 나는 뭘 하든지 쫓겨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구원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분명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어서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아주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어떤 단편적인 경험에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냥 어떤 입단식에 들어가는 선서를 하듯이 언젠가 영접기도 한번 따라 했다라는, 입으로 시인했다라는, 아니면 언젠가 한번 진하게 진실되게 울었다라는 나의 단편적인 경험에 의지해가지고 그때부터 구원받아서 그 후로는 내가 뭘 어찌하든지 절대 안 쫓겨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내 과거에 진실된 경험 한 번만 있으면 만사가 끝인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행을 내어놓게 하셔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놓지 않고 구원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착각이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요, 그 후로 죄를 지어도 물을 수 없는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티켓을 가졌으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천국문을 통과시켜 주시는 그런 게 우리 구원이 아니고, 그 후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견인하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불변하심에 근거한 확신인 거죠. 자, 그래서 이 1항에서는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 마지막에 붙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오죠? 오히려 은혜의 그 상태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뎌낼 것이고 영원히 구원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성도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태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막 살아도 나 영접기도 제대로 했으니까 나는 안전해, 이런 맥락이 전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되게 영접기도한 자기 자녀를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견뎌내게 하시는 그 견인하심 가운데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그 칭의 계약서 받고 그냥 그 후로는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공백기를 갔다가 천국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 우리 구원이 절대 아니고, 되게 소원하게 있다가 천국에서 정말 처음 뵙겠네요, 이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칭의함 받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부르심부터 영화까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성도의 견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심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은 2항에서 먼저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요, 우리를 순종하는 기계로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순종하는 기계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즉, 1항 마지막에 끝까지 견뎌낸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견뎌내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항은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을 하기를, 이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그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린 것이 아니다. 분명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 열심과 노력에 달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뭐에 달렸다고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고 변함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 달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의 유효성에 달렸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가 성도 안에 거하심에 달렸고,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린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생겨난다. 신앙 고백은 구원받은 자가 끝까지 견인되는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렸으며, 이 모든 것에서부터 견인이 확실하고 무호함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견인이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고 변함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정도만 읽으면요,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부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절대 후회하거나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죠.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한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하신 그 사랑은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의 극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신앙 고백은 성도의 견인의 근거 첫 번째를 이 성부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불변하신 선택의 작정, 뭡니까? 곧 예정하심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견인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의 유효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공부할 때 창세전의 구속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창세전에 구속 언약이 있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협약을 맺으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성자께서 성취하신 그 순종, 그 모든 삶으로의 순종과 극치가 되는 십자가의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겁니다. 공로. 여러분, 견인의 근거가 주님의 이 공로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우리 각자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 너는 그래도 이 정도 부분이 괜찮으니까 끝까지 보호해주마 하신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 견인도 전적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에서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만 알면 또 오해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만 알면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입장했으니까 그 후로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전혀 긴장 없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 그래서 신앙 고백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견인의 근거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간구의 유효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간구의 유효성.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보시면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죠? 분명히 주님의 다 이루신 공로로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입장한 자,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자를 그냥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구원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의해서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할 때 그 뒷부분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는 절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진공 상태가 아니고 거기에는 일단 이 지금 살아서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꽉 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으므로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다른 결과를 내어놓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알다시피 둘 다 주님의 특별한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3년 이상을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된 한 명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셨고 유기된 한 명은 하나님이 놔버리셨죠. 자, 먼저 누가복음 보시면 22장입니다. 31,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건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미리 예언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한번 계속 기도해보마, 한번 보자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너가 3번 부인하더라도 절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결국 당연히 무조건 돌이키게 될 거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제 아주 일어난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해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까지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돌이켜야만 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절대 안 하시고 내가 기도하니까 넌 당연히 돌이킬 거고 그렇게 돌이키게 되었을 때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까지 해라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베드로의 견인의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견인을 왜 당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지게 고백해버려가지고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하긴 하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도 사실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 일단 성부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또한 전적으로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즉 주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제를 굳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능력. 자,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싸늘하죠. 주님께서는 배교하려는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냥 자기 죄성 가는 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시는. 이렇게 주께서 둘을 대하시는 태도가 지금 완전히 천지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가 구원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계셔서인 것이지, 어떤 제자 입단식을 우리가 잘 치렀다고 해서 막사라도 기계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철저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앙고백이 말하는 3번째 견인의 근거,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가 성도 안에 거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의 백성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로 견인하신다라고 했는데,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이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실행하시고요,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기 신앙고백에서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된 것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3장 9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성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씨,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도는 절대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형으로, 동사 형태의 현재형으로 쓰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 옆에 써놨는데요. 앞서 4절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불법, 이게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불법과 관련해서 배교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는 결코 배교하지 않는다. 결코 반복적으로 죄짓지 않는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인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도라고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그와 연합시키시고 또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진짜 성도는 그 사람 자체의 힘으로서는 당연히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이지만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총출동하셔서 그를 거룩의 길로 끌고 가시는 것이므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코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평생 탐닉하며 살도록 방치된다거나 아니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배교의 죄를 짓는 자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견인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천국행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뭐가 어찌됐든 구원은 무조건 보장받는다는 뜻의 성도의 견인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정말 거듭나서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자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 보호되는데 이를 견인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절대 가룟 유다처럼 내버려둠 당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처럼 정말 심하게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고백은 마지막으로 견인의 근거를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언약은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신앙고백은 여기서 하나님의 견인의 근거가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 언약이 아니고 행위 언약의 본질에 달린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면 그거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순종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것이고 또한 견인하시는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만약에 행위 구원에 근거한다면, 그죠? 행위 언약에 근거한다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끝까지 견인될 수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접붙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약속해 주신 그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는 것이 지금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자, 이렇게 성도가 끝까지 견인되는 근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자, 토마스 왓슨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견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배가 암벽에 매여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시대의 반석에 굳게 매여 있으면 난공불락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칭의받고 한동안 하나님과 소원하게 지내다가 천국 가서 어떤 어색하게 만나는 그런 게 아니고 성부께서 선택하셔서 거듭난 성도의 그 전 인생을 하늘에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땅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완벽하게 견인해내시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너무 완벽하죠. 위아래로 너무 완벽하게 붙잡고 가시는데 그럼에도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믿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지극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뭐 영적 기도 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되게 피상적으로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죄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자들, 의롭다 여김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사망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의 주체가 되셔가지고 그 견인이 너무 확실하고 무호함에도 불구하고 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심에도 불구하고인 겁니다. 자, 그 뒤에 신앙고백 이어서 보시면 성도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 자신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만연, 자신을 보존하는 수단들의 경시로 말미암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고 한동안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 중에 다른 것들은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말들이니까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 나온 자신을 보존하는 수단들의 경시,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미 믿음 챕터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기도. 이거를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특히 이 성례의 중요성을 좀 잘 모르더라도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정말 누구나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알기는 아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열심히 말씀을 읽지 않고 성례에 참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말대로 뭡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입양된 아이가 평생 친부모를 마음에 그리면서 만날 날을 꿈꾸면서 마음속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국 친부모를 찾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이는 분명 그 부모를 사랑하고요, 평생 갈급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기대했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말씀 아래서 자라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은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머릿속에 만들어낸 그 사랑하는 그 부모가 실제와는 사실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곧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정말 은혜로 거듭나게 된 그 성도라고 할지라도, 처음 믿을 때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로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국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의 뜻, 내 양심 수준에 맞춰진 하나님의 뜻에 자기 그냥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본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그 삶의 스토리가 긴밀하게 계속 연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한 이 성례를 경시하면 그만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정하고 알려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경시하는데, 그렇게 경시하면서도 잘 믿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수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알려주셨는데, 이 방법으로 은혜 받아야 되라고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기대서 스스로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신앙 고백이 말한 대로 이 은혜의 수단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경시하면 심각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거듭난 신자도 언제든지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앙 고백은 이어서 나오는 이런 결과를 말해주는데요. 이로 인해부터 보시면,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은혜와 평안을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완고해지며 양심의 상처를 입고 타인에게 아픔과 분노를 주고 자신에게는 현세의 심판을 불러온다. 자, 이로 인해 먼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죄인을 지옥 보내시는 그런 노여움이 아니고 자녀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노여움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노여움.
그리고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죠. 즉 우리의 죄는 다른 것 이전에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 행동에 대한 이어지는 이제 당연한 수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니까 은혜와 평안을 빼앗기는 것이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없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언제나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럼에도 이 진정한 평안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공허함은 회의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맹목적인 열심이 되곤 합니다. 그냥 그 공허한 마음을 열심으로 채우는 거죠. 저기까지 올라가면 행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꼭 올라가고 나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누려본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심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될 때 그 단절감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떤 문명의 혜택이 없는 오지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가 정말 그 배고픔이 너무 익숙할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보다 미국에서 아주 풍요롭게 자란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배고픔의 상황으로 떨어졌다면 그 배고픔이 더하겠죠. 그 슬픔이 더할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성도가 하나님과 단절될 때 바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맛봐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런 성도의 단절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시편 51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미 맛본 그 은혜와 평강이 없어진 것에 대한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맛봤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평안이었으면 얼마나 기뻤는데 지금 나에겐 그게 없다. 그것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물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 결과 실제 돌이킨 삶을 내어놓는 그 자녀들을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죠. 그게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죠. 이를 신앙고백은 마음이 완고해지며 양심의 상처를 입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성도인데 회개해서 회복되지 못하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지경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가 잠시 떨어졌을 때는 금방 회복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근데 계속되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양심이 굳어지고 정말 방종하는 삶 가운데 떨어지기까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극도로 힘들겠죠. 불신자들은 원래 모르니까 그냥 힘든 건데 우리는 맛봤는데 여기까지 나라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대부분 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상황에 이르면. 왜 그러겠습니까? 사탄이 계속 그 사람을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그를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상한 고집과 되게 알량한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이게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완고해진 마음에 자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신앙고백에 이어나오는 대로 타인에게 주는 아픔과 분노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해왔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회복이 되면 이웃사랑도 동시에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그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따르는 결과가 이웃과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단절, 이웃 단절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가족,
이웃, 형제, 자매를 늘 힘들게 하고 늘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상태에 떨어진 사람들은 사탄에게 지금 단단히 속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내가 된 모든 이유를 남에게서 찾고 남을 비난하고 음해하고 늘 심각하게 되게 자기 방어적이죠. 툭 건드리면 폭발하죠. 그렇죠? 즉 이런 강팍한 마음은 갈수록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자연히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옳게 가고 있고 다 잘못 가고 있다. 그런 식의 이제 교만함의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는 한 부분만 썩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치명적인 독과 같아서 그 독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퍼져버리고 이에 대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독이 퍼지는 것과 같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장로 뽑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논리 싸움, 말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은 제3자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는 이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모습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이웃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남을 용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더 좋게 여기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다스리는 장로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심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타인에게 아픔과 분노를 주게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자신에게는 현세의 심판, 뭡니까? 이게 지옥 갈 심판은 아닌데 현세에서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성도의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성도의 고난은 성도가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갈 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빛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받는 고난이 그런 성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빛나기 때문에 소금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은 분명 성도가 받는 고난이긴 한데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전혀 긍정적인 의미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고난을 신앙 고백은 현세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세의 심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아놓고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 세상적으로 말하면 통장 안에 몇백 밀리언이 있는데 사는 것은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맨날 굶고. 우리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께로 늘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돌아가는 것.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자, 그런데 또한 이런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회개하는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너무나도 중요하며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성.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자각해서 나오는 것은 정말로 오래 걸리고요. 너무나도 많은 현세의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갈수록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이미 관계가 맺어진 영적 공동체의 멤버들이 같이 기도하고 권면하게 되면 형제 자매를 회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얼마 전부터 가나안 성도란 얘기 많이 나오죠. 교회 안 나오고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부대끼면서 나 자신의 역겨운 모습을 또한 발견하면서 믿음과 회개로 자라나가야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하자고 관계를 이제
단절하고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절대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답답해서 유튜브 보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바른 말씀을 결국 찾게 됐으면 성도는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멀더라도 이사 오더라도 그 교회에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아래서 서로 부대끼면서 힘들죠. 힘들지만 그렇게 잘 안 하는 겁니다. 부대끼면서 실족했을 때는 형제자매의 권면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한 몸의 지체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죠.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거듭난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든지 심각한 죄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럼에도 죄 가운데 빠진 형제자매를 방치하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게 뭐냐면 현재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전체 동안 즉 주님 다시 오시기 전을 살아가는 이 시대 동안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매일 서로 권면하여 매일 서로 권면하여 자신의 공동체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사명인 거죠. 마치 거미줄같이 서로 그 상황을 아는 대로 피차 권면하여 가지고 죄에서 빨리 돌이키게 회개를 하도록 하는 거. 그 사람이 깊은 죄의 구덩이로 빠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 손잡고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장로가 세워지게 되면 사실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대 장로만의 사명이 아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사명인 거죠. 서로 아는 대로.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로서 그렇게 하나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삶에서 죄의 위협은 항상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우리는 그 누구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늘 우리는 자만할 수 없고 그래서 늘 주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로 나는 이 정도는 됐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 케어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귀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우리의 그 약함보다 그 사탄의 괴롭힘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더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견인하심이. 만약에 사탄이 더 강하고 우리의 죄악이 더 강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 역량에만 맡겨두셨다면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항상 그렇게 죄에 눌려서 평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은 죄에 눌려가지고 불신자와 다름없이 그냥 살아가며 그저 그냥 장철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삶밖에 없겠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우울한 삶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견인하심 살펴본 대로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중보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그 능력은 분명히 그 죄악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 3항 다시 보시면 신자가 그런 심각한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히가 아니고 한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동안.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을 책임지고 견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물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짓지 않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런 완전함은 우리가 죽어서 영화될 때 누리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자녀를 그 심각한 죄악에 빠진 상태, 강팍한 마음의 그 상태로 굳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다라는 거죠. 사랑의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죄악에 빠져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자녀를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식을 기르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청교도 리차드 십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족을 통해 유익을 얻는데 그것이 그들이 그 후에 영원히 있을 그 길을 더 신중하게 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천국의 길을 가는 자는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넘어지고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더 안전한 발판을 디디려고 주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분명히 끝까지 견인하시는데 정말로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죄악에 빠진 그 경험까지도 사용하셔서 거룩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결과가 달렸다면, 우리 하는 것에 결과가 달렸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적인 구덩이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그죠? 그러나 죄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죄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견인하심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살려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도의 견인은요, 성도가 그냥 망나니로 살아가는데 그저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강력한 펜스를 쳐두신다라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고, 하늘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강력하신 중보기도로, 성도 안에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주장하심으로, 정말로 안팎으로 꽉 잡으심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견인해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견인교리와 칭의교리를 이게 완전히 콜라보로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영단번에 의롭다함 받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성도를 완벽히 견인해 주실 것이니까 이제 전혀 긴장 없이 살아도 된다, 전혀 그냥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반대로 어떻게 이해해야 맞습니까? 믿음으로 영단번에 의롭다 하시는 것은 맞는데 칭의를 받게 한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회개와 선행을 내어놓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은 성자 하나님의 중보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이 성도는 끝까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까지 견인되어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할렐루야인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주로 이게 언제 인용됩니까? 사람들이 방종하려고 할 때,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할 때 이 구절이 인용되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따로따로 알아서 문제지만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죠? 12절이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바울은 바로 이어진 1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이어서 보니까 확실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서 돼 라거나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서로 밀리는 문 하나 놓고 밀고 밀리는 그런 관계 안에 있다라는 듯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안 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안 하고 절대 이런 관계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 그런 관계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행하시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설명으로 1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니까 우리는 결국 소원을 두고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결코 반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고장난 차와 같은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성화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죄와 점점 멀어지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죄 아래서 갈수록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아픔과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 절대로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사람은 죄인이고 어차피 변하지 않아. 라는 그런 철저한 불신앙의 말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런 태도는 사람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어떤 겸손한 모습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말 답 없는 나일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요.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정말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래서 전혀 기도할 수 없는 그 정말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도 뭐 하십니까? 하늘에서는 지금 살아서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의인이시라면 7번 넘어질지라도,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수 7을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히 둘러싸서 일어서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7.8기는요, 그냥 끝까지 노력하는 나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의 7.8기는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시니까 우리는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든지 반드시 굳게 서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잘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정말 말뿐만이 아니고 정말 피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된 공로로 구원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의 생각과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대며 여전히 세상이 주는 헛된 욕망들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을 하지를 못하고 늘 비난과 비판과 자기 방어로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약하고 늘 쓰러지는 답이 없는 우리이지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잘 해낼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고 행동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견인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